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되겠고요. 선지서로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선지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구약 모든 과정도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구절 발언 해석이 모두 맞춰지는 그런 또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예레미야 1장으로 예정론 구절 발언 해석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구절이 되겠고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중에 이제 발언 해석을 볼 텐데, 먼저는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이제 예정론에서 어떤 구절과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본문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첫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첫 부분.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로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여기 유다라는 건 남유다가 되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야김,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김을 거쳐서 여호야김 왕 때는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11년째까지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이제 한 것이 예레미야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알았고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것이 이제 예정론 9절입니다. 밑줄 친 부분.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창세 전에 예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게 과연 창세 전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사실은 나오기 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았고 구별하였고,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태중에서 이 복중에 이제 처음 태아가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질 때부터 아셨다는 것이지, 뭐 창세 전이 아닙니다. 예, 이제 수정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열방, 이방 나라까지 다 포함한 그런 선지자로 세웠다. 그때부터 아예 딱 예정을 해 놓으셨던 것인데, 사역 예정이라고 하죠. 이걸 사역자로, 선지자로 이제 예정을 해 놓으셨다. 그의 기질을 다 아셨던 거예요. 얘를 내가 선지자로 이게 사용하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구별하시고 알았고, 그래서 너를 불러서 이제 때가 됐을 때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있었을 텐데, 그 또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기질을 보고 어떻게 예정을 해 놓으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사역자로 예정을 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 예정, 이제 이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 바울 서신서도 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바울에게도
이와 같이 태중에서 지난번에 봤었었는데 사역 예정을 하신 것, 그거나 이 예레미야 요 부분을 이제 대표적으로 개인 예정에다가 아주 그 근거 구절로 이걸 제시를 합니다. 예정론에서 개인 예정. 이 원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정은 공동체 예정이거든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누구 개개인 예정된 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사역 예정이 개인 예정처럼 보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정론자들은 아주 그러지 않아도 이걸 근거를 대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이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다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레미야의 그 사역 예정을 가고 개인 예정을 갖다가 이제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역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 창세 전도 아니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였어요. 우리 바울 때도 그대로 그 사실을 보았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창세전 예정도 어그러졌어요. 끝났어요, 벌써. 그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이 사역 예정은 구원 예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결국엔 잘못 사역하던가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예정 이퀄 구원이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 예정이 되었다가 구원 예정된 것과 일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사역을 해놓고 말이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이제 구원과 꼭 연관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그 복중에서부터. 그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오늘은 예레미야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 소명받는, 지금 말씀도 이때 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르심 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런 개인 예정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제 6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답변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르겠다. 나는 아이라.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역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역 자체가 목회자나 사도도 그렇고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 플러스 보통 능력이 들어가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병 고치거나 귀신 쫓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능력은 여기에 보조입니다. 보조.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뒷받침이지 이것이 주된 것이 돼버리면 이제 잘못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것에 그렇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렇게 좋아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는 보조 역할이 능력이다라는 것. 어쨌든 예레미야는 좀 한편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가는 것 또 말하는 것 두 가지거든요. 결국에 말씀이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 가야지 열방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도 되고 이스라엘 어디 지역도 되고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든 또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보낼 테니까 넌 가. 내가 말하게 하는 내용을 해. 이겁니다. 그냥 순종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사역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가려서 누구에게만 간다던가 또 말을 하는 것도 듣기 좋은 말만 가려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대상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이든 간에 죄 지은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죄 안 지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회개를 선포할 때는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또 무엇을 말을 하든지 다 하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서 사실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요런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이나 뭐 이 말씀을 증거하게 전하게 될 때는 순종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잘 못하죠,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야 되는 게 진짜입니다. 순종에 있어서도.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못해요. 그냥 꺼려하고 대충 하고 뭐 타협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특히 말씀 같은 경우 뭐 대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직접 대놓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엉터리 사역이 되고 그런 자들은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 어쨌든 이런 순종.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8절 9절에서는 그것을 도우시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아까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아까 가라에 해당하는 것이 되죠. 가라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위협을 주더라도 내가 구원할 테니까 어떤 대상이든 간에 가. 내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도우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건 말할지니라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도움. 그러니까 이건 대상에 대해서 막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가라. 내 말도 마찬가지다. 내 말도 어떤 가리지 말고 내 말 하라는 것을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도우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 9절까지가 이렇게 가서의 대상과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잘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꺼려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우리도 이 사역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부분에서 잘해야 됩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 그런 것을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역자냐 가짜 사역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대다수의 사역자들이 다 가짜죠. 듣기 힘든 말, 그 어려운 말들을 할 줄 알아야 사실 진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여기 열방이 또 나와요. 열방 만국,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제 여기까지 소명을 하셨던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까지 또 건설하며 심게 6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앞에 4가지 뽑고 파괴, 파멸, 넘어뜨리는 것까지는 심판 쪽이죠. 심판 쪽의 사역을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또 건설하며 심게 요거는 이제 회복과 구원 쪽이죠. 회복, 구원. 건설하며 심게 이거를 다 잘못된 걸 다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던 자들을 다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건설하며 심게 이건 하나님 나라 쪽 구원 쪽이죠. 이런 것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 심판 쪽이 암만 해도 이렇게 많이 비중이 높습니다. 이 4가지를 말씀하시고 구원 쪽은 2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요. 그리고 뭐 회복 쪽은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에게 회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딸려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또 앞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사실 전제가 되고 있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소명, 이렇게 열방 만국, 이것도 가라라는 쪽이와 관련이 되죠.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말하는 내용이 심판 내지는 구원 쪽, 이걸 이제 말을 하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심판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사역자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해요.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뭐 이런 걸 뭐 접하고 들어본 적이 없이 사역자가 된 경우도 많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사람들 인기나 좋고 말이죠.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바르게 세워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들을 사실 지적을 해줘야 바르게 가지 않습니까? 그걸 내버려두고 덮어두고 하면은 골마 터져요. 썩어버립니다. 전체 또 오염되고 전염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뭐 아예 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 내가 심판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다면 모를까. 근데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못될 수 있고, 이렇게 잘못되었던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다 있죠. 그걸 다 잘못된 거를 지적해주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막는 차원에서 심판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꼭 이상하게 또 변명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뭐 그 듣기 싫은 얘기합니까? 뭐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잖아요. 뭐 다 좋은 쪽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자꾸 괴롭혀요? 뭐 이러고 이런 쪽으로 또 변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시고 이걸 잘해야 진짜 사역자지, 이거 안 하면은 다 가짜입니다. 멸망으로 가고요. 그 사역자도 구원도 못 받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자 이제 또 이제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5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죠. 이 말씀은 예정론에서 나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 구절로 예정론자들은 이중 예정 중 선택의 예정을 말을 하며 창세전 구원받기로 선택된 예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정과 함께 우리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한 예정이고, 그래서 공동체 예정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믿을 자들로 이루어질 이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예정의 실체예요. 예정의 실체.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예정론자들은 개인 예정이라고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이 구절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예정 중에 구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꼭 긋고 집어넣어 갖고 주장을 하죠. 물론 야곱 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봤지만 야곱과 에서가, 야곱은 이스라엘, 에서는 에돔, 다 나라를 또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도 그냥 무조건 개인적으로 다 갖다 붙이죠. 그냥 뭐 앞뒤 볼 것 없이 구절 잘라갖고 말이죠.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고, 여기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하시며, 너라는 여기 너를 알았고, 내가 뭐 너를, 이 너라는 개인을 가리키고 계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중 예정 교리나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사용을 하게 되죠. 무조건적 선택했다. 이중 예정 중에 선택이고, 그래서 뭐 개인 예정 근거 구절로 그걸 갖다 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보겠지만 사역 예정으로서 구원 예정이 아닙니다. 창세 전도 아니고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해석입니다. 이번 본문은 예레미야 처음 시작이라서 그런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중 1절부터 3절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이렇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며, 예레미야의 출신이 아나돗이며 신분은 제사장 가문임을 보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제사장 가문인데 이제 선지자로서. 자,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죠. 선지하다, 예언하다, 먼저 안다. 그래서 예언한다라는 그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말입니다. 예언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다음 2, 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이자 그래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를 말을 합니다. 지난 본문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바로 다음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거기 요시야 왕 13년부터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여기 나오죠. 유다 왕. 또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거쳐서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입니다.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여기 사실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또 하나의 왕이 있죠. 여호야긴이라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기간은 요시야 왕 18년 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각각 11년 해서 모두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요시야 왕이 이제 13년부터 나머지가 한 18년 정도 남게 되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제 각각 11년 이렇게 아까 이 시드기야도 11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야김 또 중간에 여호야긴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 안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40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의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직후라서 우리 유다 남유다 왕 그나마도 남유다 왕의 선한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랑 요시야가 되겠는데 둘 다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을 했던 직후가 이제 요시야 13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 서로에게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 서로에게 격려가 되며 예레미야도 더 힘있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나름 오랫동안 힘있게 예언을 했지만 유다는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여기 3절 말미에 나오듯이 여기죠.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사로잡혔다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죠. 이해 5월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말 그 11년 말 그 5월이가 되는 것입니다. 11년.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고 돌아오기가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전했는데도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그 잘못된 길로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막 받아 튕겨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룰루랄라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뭐 그냥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착각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돌이켜요.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바른 말씀 전하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뭐 천사처럼 보이는 자들이랄지라도요. 바른 말씀을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도 뭐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뭐 보이기 위한다던가 뭐 종교적으로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뭐 육신적인 기도나 하고 있고 뭐 그냥 대충 뭐 이것도 종교 행위적인 기도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이키기가 힘들고 결국엔 바벨론 포로 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자리인데 그 자리로 결국엔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잘못된 길로 웬만하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에요. 상책. 들어간 다음에 뭐 나중에 저거 하겠지 이랬다가는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자, 다음 4절부터 이제 이번 본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받는, 부르심받는 자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4, 5절이 이제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자 이번 예정론 구절인 5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먼저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이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다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런 식이죠. 이때 말씀이 빠지면 안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또 받아서 전하고 이 말씀이 항상 선지자들에게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은 이번 예정론 구절이자 이제 그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구별하셨고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알았고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말씀이죠.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그래서 아셨고 구별하셨고 세우셨음을 말씀하는데 이때 복중에 짓기 전에 라는 말과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죠.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라는 말 때문에 창세전 예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들이 창세전 예정 복중에 짓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에. 자, 그럼 일단 그 말들이 창세전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여기 복중에 짓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 여기 후자 이 부분 태에서 나오기 전이란 태가 자궁을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을 말을 하기 때문에 태에서 나오기 전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입니다. 더 정확히 원어상.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레미야가 태아로 형성이 된 이후와 또 세상에 나오기 전의 때를 말을 하기에 태아로 이미 형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으로 나와서 세상에 나오기 전. 그러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창세전이 아니에요. 태아로 형성이 되어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이니까 그냥 태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전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오기 전,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 전자죠. 복중에 짓기 전. 이 복중에 짓기 전이 결국 창세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복중이란 말도 어머니 뱃속을 말을 하여서 후자의 아까 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말이고요. 이게 복중, 어머니 뱃속, 더 한자어로 더 보이죠. 태라는 말보다도 우리 한자어로 봤을 때 복중, 배복자이다, 중, 그 안에 있다. 어머니 뱃속을 말을 하여서 후자의, 그래서 사실 그것만 보아도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신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중에 짓기 전도 아까 태에서 나오기 전을 의미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는 있지만서도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럼 여기 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짓기 전이라는 말이 과연 창세 전을 말하느냐가 남아 있는데 복중에 이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 이 짓기 전이 창세 전을 말하느냐가 남아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전에 시편 139편을 볼 때 예정론 구절이었던 그 16절 139편 16절에 나왔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라는 말에 정한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서 바로 결정된, 형성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기 전에 근데 완전히 결정되어지고 완전히 형성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사람 모양으로 갖춰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시편 139편 때처럼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었긴 했지만 완전한 아기가 되기 전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아기가 되기 전. 복중에 짓기라는 것이 태아로 되었긴 되었지만 막 자라면서 이제 아기 모양으로 완전히 이제 형성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 복중에서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수정해서 이렇게 아기로 가기 전 요럴 때 아셨다는 거. 요 중간 단계에 벌써 너를 아셨다. 요 얘기죠. 요거. 창세 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은 창세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질과 기질을 모두 아시고 그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시고 선지자로 세우려 정하셨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예레미야에 대한 예지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질을 먼저 아는 정도의 예지죠. 딴 예지도 아니고. 근데 삶 전체에 대한 예지도 아니고요. 기질에 대한 예지예요. 삶 전체를 알고 그래서 뭐 구원까지 예지하시고 이것도 아니시고 그 기질, 그 처음에 수정되어 갖고 태아 상태에 있는 기질에 대한 예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래서 기질을 보시고 그에 따라 예정을 하신 것인데 그것도 구원에 대한 예정이 아닌 바로 사역자로서의 예정인 것이에요. 사역자로서의 예정. 기질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본문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예레미야만 이렇게 또 예지하셔서 그 기질을 예지하셔서 이만 이제 사역자로 정해놨을 것인가? 아니죠. 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있었겠지만 뭐 부르셨는데 소명하셨는데 응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구별해 놓으셨고 아시고 구별해 놓으셨는데도 막상 부르셨을 때에 극구 거부를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뭐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이게 응답을 해서 사역자가 된 자들이 결국엔 성경에 다 기록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역자가 된 사람. 근데 이 외에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아니면 이들 뿐이라고 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자기의 반응을 또 보여서 사역자가 되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 경우는 또 안 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도 뭐 이 예레미야만 좀 특별하다. 그 몇백만, 뭐 몇천만, 몇 억의 인구 중에 이만 좀 특별한가? 이것도 아닐 테고 수도 없는 사람들 중에 또 기질이 뭐 예레미야랑 비슷한 사람이 수도 없을 중에 그 중에 얘가 또 응답을 하는 자겠다. 얘가 또 응답을 하겠다. 아니면 이것까지 보시고 또 부르셨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역을 자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보시고 이게 예정하셔서 사역자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로서의 예정은 구원과는 꼭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꼭 받도록 사역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잘 해갖고 정말 자기도 믿음을 또 잘 보였을 때는 구원을 받겠지만 별개예요, 별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긴 했지만 그것이 꼭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예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역자 예정은 구원 예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역자로서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역 예정 내지 사명 예정이 몇몇 곳에 나오는데 요시야 왕도 이제 왕으로서의 예정하신 것도 고레스 왕, 이사야 44장에 고레스 왕, 지난 본문에 나왔죠. 이방 왕임에도 이제 이렇게 부르심 받고 또 바울 사도 저번에 봤던 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로 인해 부르심 받는 것을 이렇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 예정을 예정론자들은 전부 구원 예정의 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정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개인 예정에 대한 구절이 없으니 비슷한 구절만 나오면 무조건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 예정의 예로서. 이 사역 예정은 구원 예정과 꼭 일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역자로 그냥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는 그냥 선지자도 아닌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과 열방이니까 관련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최종적인 부르심의 모습인데 알고 구분하셨던 다음에 세우신 그 최종적인 모습은 열방의 선지자는 열방, 이방 나라까지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라고 하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6절부터 예레미야가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 거절하려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장면으로 채워집니다. 먼저 6절은 예레미야의 거절이 나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경험이 부족한 어린 아이 같다. 어린 사람과 같다고 하며 특별히 말을 할 줄 모른다. 이야기하거나 대변할 줄 모른다. 라며 말씀과 관련하여 부족함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역할이 주로 말씀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과 말씀, 이것이 선지자나 이제 사역자에게 주로 주어지는 것인데, 뭐 말씀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다 성령에 의한 그런 능력으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것은 능력 쪽이 아니라 말씀 쪽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전하여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능력은 그걸 보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서의 능력은 보조이지 이것이 주가 돼버리고 이것이 더 앞장서서 나아간다면 잘못되는 것이고 이제 이단화, 사이비화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도 벗어나고 이러한 것이 되는데,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능력 쪽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래서 바르게 신앙을 내가 갖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나타나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거거든요. 안 봐도, 눈에 안 보여도 그냥 말씀으로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견고해져요, 또. 근데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런 걸 통해서 그 위에 살짝 얹어놓은 믿음들은 나중에 이 기초가 없어갖고 왕창 또 무너져가요,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시하거나 거기에 마음 쏟지 마시고, 이 말씀 자체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것을 갖고 우리는 믿고 또 순종하고 행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보면서 또 깨닫고 힘기우고 또 결단해서 순종하고 이 단계를 계속 해 나아가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그랬더니 이제 7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확신을 또 사명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먼저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은 먼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누구나 무엇 가리지 말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죠? 가며 말할지니라. 그래서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고 명하는 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그 모습 말입니다. 또 특별히 하라고 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가라와 말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라 여기 가라 그죠? 말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중 더 비중 있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말하라가 됐죠. 근데 그 말하라라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을 대상들에게 가라는 것이 또 선행이 되어야 하므로 그 가는 것이 또한 형식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내용은 이제 중심, 내면, 형식은 껍데기죠. 근데 가는 것, 가서 형식이고요. 중요한 건 내용을 제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꺼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렇다면 그 순종해야 할 그 가는 것과 또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가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지 않거나 가기 또 쉽지 않은 곳도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고 싶지 않거나 가기 쉽지 않은 곳.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나머지 순종은 뭐 아무나 다 하는 순종이지 않습니까? 또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거나 또 말하기 쉽지 않은 것, 쉽지 않은 것과 쉽지 않은 것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다 꺼려하는 거 사람들. 이걸 할 줄 알아야 진짜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줄여서 내가 대상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변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 내가 그냥 원하는 사람만,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뭐 좋은 말만, 내가 인기 있을 그런 말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순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명과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앞서 예레미야가 거절할 때처럼 보였던 것처럼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 못해요.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만 사역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서도 순종을 잘해야, 이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였죠? 좀 꺼려지는 경우가 힘든 경우잖아요. 그때 순종을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은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꺼려하지 않고 순종을 잘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이 후자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 지금 흔히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뭐 신자들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 것을 착각하잖아요. 다 그거 쫓아가고, 저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뭐 대본도 없고 원고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 좀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해도 해야 할 말, 꺼리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진짜 사역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자들을 쫓아가세요. 근데 지금 완전 반대잖아요. 말 잘하면서 듣기 거북하지 않는 얘기 잘한다면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가 될, 이제 어떤 이 자격이라고 할까요? 이 어떤 그런 걸 갖춰 놓은 상태가 되고 이제 커가요. 잘못된 거죠, 이제. 근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또 순종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꼭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울도 말 잘 못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도 말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대한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들. 근데 말은 또 못해요. 진짜 사역자들은. 왜 그러는지 속에서 속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기도 해요. 막 속이는 게 없으니까. 말을 잘 못해요. 막 떠듬떠듬 하고.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뭔가 능구렁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속이는 걸 또 잘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유하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지금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말뿐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 거짓과 이런 사기와, 근데 얼마나 그것이 이게 뭐 속에서 이제 이것이 딱 고정이 돼 갖고 아주 인을 맞았어요.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별로 떨려 하지도 않아요. 싹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말 잘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보면은 또 바른 말은 안 해요. 근데 흔히 그런 경우를 사람들은 엄청나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큰 교회로 부흥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10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반대로 뭐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 말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자가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데 그쪽인데 이런 사람도 또 안 쫓아갑니다. 큰 교회는 안 되죠.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들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쫓아간 교회는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당장은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죠. 룰루랄라 막 하면서 말이죠. 예? 너무너무 좋아요. 당장 우리는 큰 교회 됐으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믿는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별들도 이제 스스로들 해야 되는데 할 줄 알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 안에 계속 이제 속해 있다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대체적으로 그래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과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과 싸움을 하라고. 예? 그래서 이 순종하라. 너는 이렇게 하기만 해. 쉽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할 것을 하라라는 명령인데 너는 지금 껍데기 말하는 것으로 자꾸만 이 말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너 할 거 하는 거. 그건 순종하는 거거든. 이거 할 수 있겠니? 근데 그 기질을 보셨던 거죠. 뱃속에서 봤을 때 얘가 그건 있겠구나. 그거를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소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만 하면 돼. 너의 무슨 말 잘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 순종 잘하지? 너 이런 거에서 타협 안 하고 너 변질 안 하고 왜곡 안 하지? 그럼 된 거야. 하면 돼. 이제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다음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순종을 또 하라라고 이제 너 잘하지 하면서 주신 것인데 또 잘할 수 있게 도우시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순종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른 사역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예? 사역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으로도 나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지옥에 간다니까요. 바른 말을 안 하니까요. 이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을 때 좋은 말만 했다 이거는 가짜예요. 한쪽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나와요. 혼합주의, 하나님과 이 우상을 함께 섬겼다. 그러면 혼합주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만 섬긴 걸로 보고 다 지옥 갑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있을 때 좋은 얘기만 했다. 그건 다 너는 내 말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먼저 8절은 가는 것에 대한 순종을 잘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는 것. 가는 것과 지금 말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가는 것 쪽입니다. 바로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앞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그중 나중에 예레미야서 이제 46장부터 51장 열방을 향한 예언이 이제 보통 선지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유다 주변 10개국 바로 애굽 남방에 있죠. 이 블레셋 서쪽에 모압 동쪽이죠. 암몬드 동쪽, 에돔 남동쪽, 뭐 다메섹, 아람 저 북쪽이죠. 게달과 하솔 저것도 북쪽, 엘람 또 그쪽도 비슷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저 동북쪽 저 위쪽 그걸 향해 예언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 애굽과 바벨론 같은 대제국은 위협적이고요. 나머지는 또 이스라엘 사방에 이스라엘과 주로 적대국인 나라들이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 두려움이 문제단 말이죠. 애굽, 바벨론, 적대국 이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구원할 테니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가는 것처럼 예언하라. 이제 직접 가서 전하지는 않고 예레미야서에 그들을 향한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가는 것처럼 예언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의 메시지를 듣게 됐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너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 잘 하라. 순종을 할 줄을 또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고 또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역해야 할 대상이 위협적이고 꺼려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결국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꺼려지고 위협적인 대상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성공을 해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피해가고 안 하고 이러니까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선택하려 하지 말고 어떤 대상들을 또 두려움을 갖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죠. 담대히. 우린 담대히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그대로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절은 이번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아까는 가는 것 쪽이었고 이번엔 말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또 잘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며 여기죠. 예레미야의 입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입에 손을 대신 것은요. 입에 대신 것, 손을. 그것은 이사야 6장에서 스랍 천사가 단에서 취한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악과 죄가 사해졌다, 정결해졌다라는 것이죠, 입이. 그래서 입에 손을 대신 행위는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정화시키는 의미도 있을 것이며, 말을 입에 주시는 것도 되지만 또 정화시키는 이러한 말씀도 이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도록 하신 행위셨을 것입니다. 다른 거 자꾸 뭐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자꾸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얘기하고 예화하고 이러면요. 그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나중에 뭐 5개, 6개 꽉 채워요. 꽉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로 꽉 채워져서 그건 또 자기 인기거든요. 그쪽으로 다 갑니다. 말씀도 모르고 자기 인기 끌려고 하고 뭐 대충 또 뭐 말씀 준비도 편하게 하고 뭐 엄청난 벗어난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집어넣는 게 좋아요. 하나가 2개가 된다니까요. 2개가 금방 3, 4개, 5개로 꽉 차고요. 나중에 전체가 이제 막 그걸로 꽉 차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목회자나 듣는 자나 싫어해요. 이제 거북해지게 돼요. 이게 꽉 찼기 때문에. 이게 뭐 사탕발림이에요. 사탕발림. 밥과 사탕이 있을 때에 밥을 안 먹고 사탕을 먹으니까 밥맛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분별도 못 해요. 서로 아멘하고 좋아하고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예화도 다 이제 나중에 자기 생각으로 다 들어가요. 목회자의 생각.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으로 다 이제 이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말씀은 거기에 보조가 되죠. 보조. 말씀을 중심하고 예화가 살짝 보조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던가 예화가 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거 마저 아예 빼버리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또 어떤 이제 비스무리한 교리처럼 신학처럼 우리 예정론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이 주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말씀을 찾아서 비슷한 말씀을 껴 넣기 시작합니다. 이 예정론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른 신학들 다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들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은 어디 갑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다 목회자의 생각, 자기가 정한 주제들 이런 걸로 자기들 이 설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몸이 건조할지라도 아예 이런 부작용 때문에 예화 같은 걸 다 빼버리는 겁니다.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뭐 약간 들어가서 약간의 뭐 어떤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들어가던 2개, 3개가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순전하게 가라. 성경에서도 순전한 거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기서도 말씀만. 자꾸 다른 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간 이 자리로 또 언젠가 서서히 간다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 입술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강연하고 있어요. 강연, 제가요. 강연에서 맨날 하는 말들이거든요. 저는 이러면서 뭐. 되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듣는 사람에게. 근데 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생각.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보면은 그 목회자와 하나님과 둘 중에 어떤 쪽에 마음이 쏠려 있냐면 목회자에 쏠려 있습니다. 자기들의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냐 목회자냐. 보시면 압니다. 딱 드러나요. 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딱 드러나죠. 다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옥 가기 쉬운 지금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의 말씀들은 이제 지형에 가야 됩니다. 자꾸 뭐 세상 거 집어넣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잘 하게 되면서도 그 전하는 말씀이 변형되거나 혼합되거나 타협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순종을 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싫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도 잘 그래서 전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꼭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그 두꺼운 말씀을 왜 제쳐두고 다른 얘기하기 이렇게 바쁩니까? 말씀 하나 제대로 보기도 우리가 얼마나 바쁜 그런 시간대에 다른 걸로 그렇게 돌아갑니까? 예? 자, 다음 10절은 이제 다시 가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 종합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가는 것, 말하는 것 지금 두 가지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종합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 말하는 것 쪽으로 또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맞춰지죠.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만국 위에 세우고 여기까지라는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갈 곳 내지 예언할 나라가 앞서 열방과 이방 나라가 되고요. 만국, 열방, 만국. 그죠? 다음,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말할 내용이 되는데 이 6가지 동사 중 앞에 4가지는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그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 심판과 멸망 쪽이고, 뒤에 2가지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이 부분은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이는 나중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심판의 예언 이후에 회개함으로 남은 자가 된 자의 회복을 예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서 남은 자가 되죠. 남은 자, 다 심판하고 다 멸망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근데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회개한 자죠. 그들의 회복 쪽. 그래서 회개가 전제가 된 다음에 이러한 회복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먼저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이 이렇게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에까지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을 예언하여 모든 사람을 회개로 초청을 하고요. 또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을 해서요. 회개할 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구원으로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멸망을 예언해서 회개로 초청하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제 회개를 안 받게 되면, 이렇게 회개로 응답을 안 하게 되면 멸망을 받는 것이죠. 회개해서 했을 때 또 구원으로까지 이렇게 초청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선포할 때가 참 어렵고 또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할 때 쉽지 않은 그러한 얘기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이제 진짜 사역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구원도 함께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더 주되고 먼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레미야를 소명하시고 부르셔서 선지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구원을 예언할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 그보다 더 비율이 높은 듣기 싫은 멸망을 예언할 때는 분명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 말씀을 가려서 전하거나 변형과 타협을 해서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진정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 내가 또 돕기도 하는데 순전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특히 회개, 멸망을 얘기해야 될 때는 해라.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다 바른 해석을 받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정론 구절인 5절은 창세전 개인의 선택과 구원 예정을 보여주는 구절이 전혀 아니라 예레미야가 태아 상태에 있어 아기가 되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에 대해서 예지하시고 그를 사역자로 예정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질에 대해서 예지하시고 사역자로 예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역 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자칫 구원 예정과 혼동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절대 잘 분별하여서 구원 예정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사역 예정일 뿐이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사역자로 예정되었어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계속 힘써야 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역 예정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구든 간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역 예정도 그러하기에 사역 예정, 어떤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르시고 예정하신 것도 그러하기에 하물며 그보다 못한 우리가 지금도 자신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어떤 사역의 직책이나 또 최소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그런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늘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사가 됐다고, 내가 무슨 장로가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성도의 한 사람일 뿐이고 직책일 뿐입니다. 직분일 뿐이고요. 누구든 간에 목사가 구원받는다면 누구든 간에 죽기 전에 어떻게든 목사 안수 받고 그냥 구원받죠. 목사가 무슨 구원받는 티켓이 아니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구원받겠지가 아니죠. 뭐 웬만큼 다 들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옥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이 목사가 지옥에 또 이렇게 많더라 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구원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직책이. 그래서 항상 구원을 위해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직책으로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늘 낮추면서 구원은 늘 힘써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적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사역자로의 부르심과 소명을 보여주는 본문이었기에 그와 관련된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는 직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든 최소 잠재적인 사역자이기에 누구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역자는 다른 것보다 말씀과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아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기도를 자주 하여서 사역자로서의 준비를 잘 해갈 수 있음을 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다는 것은 이 주어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 뜻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기도가 되죠. 성경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하는 그러한 이 말씀과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정화시키고 직접 말씀을 주셨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입을 정화시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는 성경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계속 제대로 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레미야와 같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누구에게든 간에 내가 이제 또 어떤 메시지든 간에 전하는 순종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씀이 있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요. 순종.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순종할 수 있게 친히 함께 하시고 공급을 해 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는요. 이게 말 잘하는 거.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으로 보통 그 목회자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고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듣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쫓아가니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만 하여간에 그건 다 자기 책임이에요. 이 말 잘하는 사람 쫓아가서 지옥 간다면 자기 책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이 최소한의 이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말 잘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은 좀 더듬을 수 있고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을 제대로 한다면 그게 사역자입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이 그렇게 말 잘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순종할 수 있게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데 또 함께 하시고 공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러다 보면 말도 어떻게 또 잘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니까, 그건. 자, 그리고 이번에 가장 비중이 있었던 사역자로 순종해야 할 두 가지인 가는 것과 말하는 것은 모두 말하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고 싶은 대상에게만 가고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국 꺼려하기 쉬운 대상인 죄 가운데 있어서 회개를 선언해야 할 대상, 회개를 선언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어. 그런 대상이나 또 꺼려하기 쉬운 메시지, 듣는 사람이 회개와 심판행과 멸망의 메시지죠. 이것들을 절대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순종에 있어서 이 꺼려하기 쉬운 대상, 꺼려하기 쉬운 메시지, 회개나 심판과 멸망 이런 것들을 결국엔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진짜 사역자냐 아니냐로 판결이 되죠. 진짜 순종을 하는 사역자냐라도 되고요. 자,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요.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함께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전할 말씀도 친히 공급을 해 주세요. 그를 이제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친히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계속 잘 해 나가게 될 것이고 선순환이죠. 선순환. 그래서 그러므로 결국 바른 사역에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다시금 그 어려운 말씀을 또 전해요. 어려운 대상에게. 하나님이 또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또 이제 더 이제 계속해서 그걸 해 나가면 또 공급해주고 더 하고 이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혹 자신이 이번 예레미야처럼 잠시 사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결국 순종의 자리로 깊이 나아갈 것이고요. 잠시는 아까 예레미야도 잠시 그랬지만 결국 순종의 자리로 이렇게 했을 때는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사람들을 지금도 사역자로 소명하시고 사명을 전달해 주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의 첫 발걸음을 딱 내딛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내가 또 순종하고 도우시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말 잘하는 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아예 걸어갈 가치조차 없고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이게 첫 발걸음이 딱 내딛어졌을 때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자세이고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나와 함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역할 사람을 이제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디 이 사실을 알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서 사역자로서의 순종의 준비를 잘 해가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사역자로 부르심이 있을 때 자신이 말을 잘 못할지라도 더 중요한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바라겠으며,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또 그러함으로 이제 어떤 대상에게나 가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대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도 친히 경험해 가며, 하나님이 이제 대상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도 공급해 주시죠. 이걸 친히 경험해 가며 그 순종을 또 계속해 나아가는 이 바른 사역의 선순환을 일으키길 바라겠고요. 계속 바른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순환으로.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신 것이 맞구나, 이걸 확인도 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계속 거기서 이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때에 이 안에 자신의 뭐가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또 이 안에 이제 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꼭 이 사역 자체가 또 이제 믿음은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순종을 해 나아간다는 것 자체, 사역에 대한 순종을 해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순종을 잘 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순종도 잘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에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역을 순종을 잘하면 믿음도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도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말 잘하는 것으로 하면서 순종을 못 해요. 순종을 안 해요. 특히 꺼려하는 그 메시지나 뭐 대상들에게 안 합니다. 그건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순종도 잘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뭐 소명 받았다 어쩌다, 뭐 소명은 받았을 수 있지만 변질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 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서도 어쨌든 그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될 수 없죠. 결국에는 사역에서도 실패한 게 되고, 이런 자들은 믿음도 결국에는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자, 이것도 잘 아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사역의 가장 큰 자세는 순종이구나. 믿음도 사실은 뭐 순종이지만서도요. 자, 이런 것을 아시고 정말 순종,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체적으로 다시금 아시게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정말 그 예정론 얼마나 잘못되었고 정말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이렇게 이 창세 전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다 방심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최대 우리 신앙의 적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행함 죽이기 이것저것 다 가는 것. 지금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지금 깊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뭐 아주 점잖은 외모와 함께 어떤 분위기를 확 풍겨가면서 그러한 정통의 어떤 그러한 그 가장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외식이고요. 어쨌든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아시고, 소수의 자리입니다. 소수의 자리. 인기가 없어도 괜찮고 외로운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정말 잘 따라가셔서, 그러한 자들이 모이면 또 이제 무리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되는데, 시대마다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모였을 때 많은 것이죠. 근데 많지 않은 그 소수의 자리에 누가 됐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